자, 사도행전 16장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이제 지난 시간하고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결합시켜서 지금 어디로 왔느냐? 빌립보로 왔다라는 거예요. 빌립보로. 그게 바로 11절과 12절인데 이게 이 전체 남은 단락의 프롤로그에 해당됩니다. P에 해당됩니다. 빌립보 도착이라는 것이. 자, 유럽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락 앞에다가 바울 일행의 빌립보 도착이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유럽 선교의 시작이라고 하나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선교의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자, 사모드라게를 직행했다. 그 직행했다 밑에다가 당시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 직행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배가. 왜냐하면 이 바람이 원활하게 불어주지 않기 때문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쉬었다 가고 다른 데 들렀다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날 감사하게도 사모드라게로 직행할 수 있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이 사모드라게라는 데는요, 굉장히 그 상황에 안 어울리게 1700m의 암벽 봉우리가 하나가 딱 서 있대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천연 등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한 번 만에 와서 다음날 네아폴리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항구 역할을 하는 데가 네아폴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이르니, 그냥 우리 느낌으로 지금 여기 빌립보가 어디냐? 그러면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되지만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리스에 왔더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도다, 제일 큰 도시다라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갔던 성이 빌립보고, 여기가 이 유럽 선교의 첫 시발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라. 자, 로마의 식민지 밑줄 짝 치세요. 뭐 다 그때는 다 로마의 식민지죠. 먼저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이건 여러분 잘 아는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왔던 알렉산더라는 인물 들어보셨죠? 이 알렉산더 아버지가 빌립 2세예요. 그 빌립 2세가 정복해가지고 빌립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도시가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게 기원전 356년경이랍니다. 이 도시 빌립보가 왜 중요하냐 하면, 로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 그리스의 빌립보가 중요한 게 아시아와 로마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게 기원전 BC 167년도였대요. 그러면 이때 왜 이게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부르냐 하면은, 적으세요. 로마라는 도시의 축소판이었어요, 여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로마가.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왜 중요하게 됐느냐? 그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하고 바다에서 한판 붙었을 때 이 해전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 도시를 승격을 시켰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이 구체적인 건 예전에 저도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신구약 중간기 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도시가 옥타비아누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를 로마하고 똑같이 만들고 굉장히 수준을 높여가지고 로마 퇴역 군인들이 여기에 가서 땅을 준 거예요. 농장을 경영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범죄자들한테도 형별을 면제해줬대, 로마가. 그 다음에 심지어 식민지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재판 받을 때, 나는 이 빌립보 재판에 나는 불응하고 로마 황제한테까지 가서 나는 거기 재심을 청구합니다 이러면은 그까지 갔대, 로마까지. 그 엄청난 대우예요, 당시에는.
그런 대우를 해주던 도시가 바로 여기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어리어리한 도시에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자, 13절. 이거 제가 이제 불러주는 숫자를 앞에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A1인데, 이 첫 번째 교차 대국 구조에서 프롤로그를 제외하고 13, 14, 15가 A1, B1, C1이라고 여러분 한번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구별을 지을 때 좋아요. A1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처를 찾았고, B1에서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고, C1에서는 환대를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요. 굉장히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해지는 케이스가 바로 여기 1 시리즈라, A1, B1, C1 시리즈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자, 안식일에 바울은 항상 그 지역에 가면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은요, 외국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되면 회당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회당은 이스라엘 본국에서 다 관리를 해줘요. 이 동네에 유대인이 몇 명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이 다 보고가 서로 오간단 말이죠. 그게 회당이에요. 영사관 같은 거예요. 영사관, 해외에. 근데 여기는 유대인 남자가 거의 없어가지고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면 바울 일행은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 잘못 모여가 기도하다가는 잡혀갈 수가 있어요. 뭐 선동한다 이러고 이해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조용하게 어디 기도할 데 없나, 회당 같이 갈 데가 없나 싶어가지고 지금 쫙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문밖 강가, 여기 강이 어디냐 하면 간지테스 강입니다. 이 간지테스 강인데 거기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 일행이 조용한 계곡 강가 빈터를 찾아갔던 거예요. 안식일 날. 근데 거기 가니까 여자들이 좀 모여 있어요. 야, 이런 계곡의 빈터에 안식일 날 여자들이 거기 왜 모여 있느냐? 한마디로 지금 이 사회는 어머니들 중심이야. 모계 중심 사회야. 엄마들이 짱을 먹던 그런 도시예요. 거기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 하면 그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래 돼 있죠. 이 기독교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헬라인인데 유대교에까지는 들어왔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식일날 여기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아직 예수를 몰라요. 제가 거기서 여자들 모여 있는데 바울 일행이 거기 가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바울 팀이 참 대단한 게 보통 이 유대인 남자가 헬라 여자들 모임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부정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 아줌마들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설교를 하면서 혹시 저 예수님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가갖고 아줌마들한테 가가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진짜 좀 이런 배짱과 이런 좀 이 뻔뻔함이 좀 필요한데 제가 그런 게 잘 안 돼요. 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4절 B1에 가가지고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밑줄 자. 자, 자색 옷감 장사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이게. 왜냐하면 이 자색 옷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자주라고 돼 있죠. 지금 성경책에. 옛날에는 자색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왕족, 귀족, 고위 군인들이 쓰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 단가가 비싸요, 싸요? 비싸고 고급이죠. 아무나 못 입는 거죠. 오죽했으면 옛날에 그 요셉이 채색 옷 입었다고 형들이 죽이려 그랬겠어. 아무나 못 입는 수준이 있는 옷을 팔던 사람이에요. 이제 부자, 사업가, 여사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 자, 루디아 이게 본명일 수도 있지만 이 여자의 고향이 리디아, 그 황금이 많이 난다고 하는 리디아에서 리디아 출신 여자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강해요. 아무튼 우리는 그냥 루디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듣고 있을 때 슬러시 탁 치고 주께서 동그라미 팍 치고 그 밑에다가 주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뒷문장에서 주어가 싹 바뀌어요. 누구로? 주께서로. 처음에는 바울이 말하고 있었는데 뒤에 가면 주어가 누가 돼요? 주로 바뀌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주냐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 겸손한 자세로 적으세요. 청종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적으셨어요? 겸손한 자세, 말씀 경청, 배우는 자세, 순종까지 적어 놓으세요. 한마디로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복음을 쭉 받아들이고 예수를 내 구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더, 예수의 복음을 더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하나님이 역사에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이 시원이라 그랬죠? 환대를 받는 거예요, 지금 바울 일행이. 아까 그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가지고 즉각 순종할 때 멤버들은 다 짜져 있는데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돈이 선교비가 없다 그랬죠, 그때. 근데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 세례 받고 밑줄 자. 이게 신앙 고백의 차원입니다.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선교팀한테 청해가지고, 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밑줄 자. 이게 겸손이에요. 지금 바울을 청할 때 굉장히 겸손하게 오히려 역으로 주의 종인 걸 인정을 하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자주 옷감 장사 정도 수준 돼가지고 귀족 왕족들한테 옷을 팔고 옷감을 파는 레벨이면 헬라인이고 이러면은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보는 눈이 있어요, 지금 이 여자가.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가지고 신앙 다 받아들였는데 딱 보니까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당장 이 양반들 오늘 밤부터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을까가 딱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겸손한 자세로 지금 사역자들을 자기 집으로 청하는 거죠. 선교비 없으니까 숙식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계속 이 지역에서 전해달라고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내 집 동그라미 치시고 빌립보 교회의 출발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빌립보 교회의 출발지. 훗날 이 루디아는 정말 바울이 의지하고 같이 동역하고 소문입니다. 소문. 루디아 결혼설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도와줬으면은 이 부부로 후대에서 착각할 정도로 바울이 이름 밝히지 않고 빌립보 교회에 참 나와 멍해를 같이 맺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멍해를 어떤 사람은 결혼으로 풀었던 거야. 동역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루디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 일행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시작할 정도로 대단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국교회 여전도의 호칭이 뭐예요?
루디아 여전도회 들어보셨죠? 이랬기 때문에 루디아 여전도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은혜와 영광과 감사함이 있는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해피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다음 나오는 이 두 번째 단락 A2, B2, C2는 반대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자, 뭐냐? 자, 넘어갑시다. 16절부터 봅시다. 16절은 A2인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17, 18절에서 B2인데 축기를 했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C2인데 매 맞고 깜빵에 갔어요. 아까는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집을 오픈해가지고 대접을 받았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매 맞고 감옥에 갔다.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이렇게 영광되고 기쁜 순간도 있지만 매 맞고 감옥 가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결론에 가면 뭐예요? 이 또한 영광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우리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어디 누구를 선교비를 줘가지고 선교를 보냈더니 가가지고 병 들어갖고 왔더라. 네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가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교회도 못 세우고 돌아왔다. 당신 기도 안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바울도요 가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마귀는 일 안 합니까? 방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매 안 맞아요. 때리려고 그러잖아. 나 로마 시민권 있어. 나 황제한테 가야 돼. 네 내 재판하지 마. 그러면 가요. 근데 매를 맞잖아요. 왜 맞았을까요? 우리는 그 바울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장 안에서.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야, 밑줄 치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이 머리 아픈 게,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누구의 종입니까? 귀신의 종이죠. 근데 뒤에 여종 하나래요. 그럼 주인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있잖아요. 그 문장 뒤에 가면 그 주인들이라고 나와요. 심지어 주인이 많아요. 이 여자는 지금 몇 군데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수많은 투자자들한테 묶여있는 여종이었고, 영적으로는 귀신한테 묶여있는 여종이었던 거예요. 불쌍한 여자. 이 여자가 삶이 어떠냐 하면은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봤던 복화술 연극 있잖아. 인형 나와가지고 막 남자 목소리 내다가 여자 목소리 내다가 막 하는 거, 이거는 연극에 해당되는 건데,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귀신의 소리를 냈던 거야. 복화술로. 나 여잔데 갑자기 할아버지 목소리로 얘기 막 하고, 여기 가가지고 내 죽은 외삼촌 목소리로 얘기 막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들어 안 빠져들어? 확 빠져들겠지. 그래가지고 이 고객들의 길흉하복, 우리나라 돈 받고 해주는 점쟁이 박수무당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돈은 누가 갖고 가? 내 노예가 이런 재주가 있으니까 돈은 주인한테 가겠지. 근데 이 사업이 확장돼가 주인들이 많았던 거야. 가게를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크게 차렸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요, 그 영혼은 어떻게 써요? 평안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 들려갖고 하루 종일 점칠 때는 귀신한테 시달려야 돼. 끝나면 주인들한테 시달려야 돼. 이 인간이 사는 게 아니죠, 이 여자는. 자, 근데 여기 점치는 귀신이라고 할 때 이게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푸뉴마 피도나, 푸뉴마 피 발음이 안 되는데 푸뉴마 피도나인데, 이 영, 푸뉴마는 영이란 얘기인데 피도나의 영이다 라는데, 피도나는 뭐냐면
아폴론 신전에 있는 뱀신, 용신 뭐 이런 겁니다. 뱀 모양 하고 있는 거. 그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귀신의 힘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자, 17, 18절에 이 사건이 왜 일어나고 축기가 왜 일어나는지 B2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지금부터 이 저자가 확실히 누굽니까? 누구인지 알겠죠?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밑줄 치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밑줄자. 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여자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바울을 제대로 알아보고 막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글로 읽으면. 근데 이게요, 이 여자가 분명히 복화술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귀신의 음성으로.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이게 당시 사람들한테 이 헬라어는 뭐로 들리냐면 제우스의 종이 돼요. 오케이? 이거 번역하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근데 이게 대문자 하나님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제우스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제우스의 종이라고 되니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복음에 도움이 되겠어요? 방해가 되겠어요? 그 제우스 깨부수려고 왔는데 내가 갑자기 지금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나 연이라고 얘기할 뻔했어.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내가 제우스의 종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뭔가 바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같이 여러 날을 방해하는지라 이 뜻이에요. 18절에. 근데 이 말이 틀렸다라는 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게 반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좋은 말이었으면, 우리가 읽듯이 좋은 뜻이면 바울이 니 계속해라 이렇게 하겠지. 근데 바울이 심히 괴로운 거야. 이 여자도 불쌍하고 저 말도 귀신 소리고 전혀 지금 막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근데 이거 쫓아내면은 저 주인들이 싫어할 건데까지 바울은 지금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이 우리 바울 사도의 성격 알죠? 열리신 거야. 더 이상 못 참는 거야 이 상황을. 탁 되돌아보면서 얘기합니다.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탁 강한 권능으로 그냥 선포를 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밑줄짝, 즉시 나오니라 밑줄짝 치세요. 귀신에서 해방되었고 영적으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궁극적으로 육적으로도 해방돼가지고 주인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왜요? 이제 전 못 치잖아. 쓰레기 된 거야. 돈이 안 돼. 이 주식이 휴지된 거하고 똑같은 거지.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고. 주식이 이 똥이 되니까 한다는 얘기가, 주식이 신문지가 됐어. 처음에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신문지는 똥이나 닦지 주식은 아무짝에 쓸데없다면서. 지금 이 여자가 그 짝이 된 거야. 버림받죠. 이 역사에 의하면은 나중에 그 교회의 일원이 됐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영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제대로 믿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뭐 꿈이 예민하다든지, 내가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아, 저 사람 촉이 좋다, 누구 딱 보면은 이렇게 약간 알아보는 것 같다, 이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인간은요 로마서 8장 공부했죠? 가만히 놔두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악한 영의 지배를 모든 영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계속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누구한테 끌고 가야 돼요? 성령한테 끌고 가죠. 요 길만 탁 터주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 엄청 잘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9절 갑시다. 19절부터 24절이 이제 C2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종이 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야, 이 열받는 게 지금 디모데하고 누가는 안 잡혀갔어. 왜요? 헬라인이잖아. 아, 이거 도움이 되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만 잡혀간 거야. 응? 지금 장터 아고라로 끌려갔다는 말이야.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고 집회가 열리는 장소로 끌려갔는데 요 주인들이 굉장히 괘씸죄에 걸렸어. 지금 바울이. 그래가지고 관리자들 법정에 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대인이다 이러는 거야. 그럼 유대인 무조건 싫어해요. 당시에. 왜? 이 문화가 안 맞으니까. 근데 심히 요란하게 했다. 이게 문제야. 20절에. 심히 요란하게 하는 게 로마의 이 실정법을 어기는 행위거든. 로마는 그 빌라도가 예수님 죽일 때 겁냈던 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소란을 일으키면 네모가지가 날아가니까 겁냈던 거예요. 관리들은요, 뭘 싫어하냐 하면 소요 일으키는 걸 제일 싫어해요. 중국 어때요? 사람 모이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 교회 핍박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그걸 제일 싫어한다고 공산당들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비열하게 요 로마 관리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탁 건드려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깜빵에 넣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당하면서 반감을 지금 싹싹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자, 이제 군중까지 합세해가지고 바울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벌이 내려지느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는 벌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알지. 남자 학교에서는 옛날에 왜 그래 때렸는지 몰라. 근데 이거는 진짜 잔인한 게 옷 위에 때리는 게 아니고 옷 벗기고 맨살을 때렸다고 생각해봐요. 옛날 우리나라 곤장 칠 때는 물 뿌리고 때렸대. 살 터져 나가요. 물까지 뿌리면은. 근데 유대인의 법은 정해져 있어요. 40대를 넘기지 마라. 39대만 때려. 근데 로마 법은 뭔지 압니까? 상관이 수도할 때까지 때려요. 얼마나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법은 상관이 수도만 하면 계속 맞는다니까. 지금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러고는 지금 다 아파. 근데 여기서 이 매가 두려웠으면은 나 로마인이다 그러고 피할 수 있잖아. 근데 바울은 항상 정면 승부야. 이래가지고 바울이 아픈 데가 많은 거야. 정면 승부하고 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매 맞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알았던 거야. 정말 많이 두들겨 맞고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간수 보고 든든히 지키라 한다. 이거는요 흉악범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라.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착고에 채웠더라는 단어는 사람을 안 찢어질 정도로 능지처참하듯이 쫙 벌려가지고 양발을 다 묶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 못 가게.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매 맞고 손발이 다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펴놓은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요 25절에 한밤중에 갑자기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압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굳이 딱 기다렸다가 밤 12시가 되면은 노래 부르리 이게 아니야. 자야 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잠을 못 자는 상황인 거예요. 한밤중에 더 아파요. 알죠? 아픈 사람들 알잖아. 한밤중에 얼마나 아프면은 보통 인간들인 것 같으면 여기서 저 나쁜 놈 새끼들하고 막 내가 여기에 왜 왔던고 하면서 내 여기서 나가면 집에 갈 거야 그러고 막 분노, 회의, 좌절 막 이런 게 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뭐예요? 아픈데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다 알아. 지금 아픈지 주변 사람들 다 알아. 근데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주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갑자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 찬송의 소리를 듣던 간수와 제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 미친 거 아니야? 까지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듣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미친 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들 도대체 뭐지?
까지 간 거예요, 지금. 저 인간들 뭐지? 왜 저러지? 바울과 신라도 아파서 가다가 저도 아프면 외우는 시편이 있어. 아플 때 뭐 외우는지 아세요? 그 시편 23편 외웠다 그랬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겁나 아파요. 막 힘든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중병인 줄 알겠다. 그건 아니고 엄살이 좀 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때 있잖아요. 막 힘이 나요. 나 지금 좀 아프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이거 언제적 얘기냐면 중국에서 코로나 때 허리 때문에 아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는데 한국에서는 상황을 얘기하니까 수술 받으러 들어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뭐 앰뷸런스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내가 누워가지고 근데 여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가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저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빠지면 또 진도를 못 나가가지고 경험했던 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그래서 이 기도와 찬송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분명히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안함과 위로와 회복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자, 이 탄원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경에까지 갔는데 여러분 지금 다 찾아드리고 싶은데 적으세요. 그냥 적어놓고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이거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숙제예요.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자, 지금 요거는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 가운데 탄원을 넘어 가지고 하나님한테 찬송으로 넘어가게까지 되는 구절들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고 지금 바울의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게 고린도후서 4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인데 지금 딱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답답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이 육은 갇히고 있지만 그의 영은 예수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고 오히려 내 속에서 예수가 하시는 일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제 여기 B2입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 B2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 찬송이 고난 가운데 탄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B3 이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일을 이끌어 나오는지를 봐야 바울이 왜 맨을 맞으러 들어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면 그냥 그때는 뚫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 찬미하고 기도하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의 육은 갇히고 인생은 어려움을 겪고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힘을 내고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자, 봅시다. 갑자기 하나님이 큰 지진이 나고 초자연적인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는 움직일 수 있고 문은 열릴 수 있는데 지진이 났다고 쇠 수갑까지 풀리진 않습니다.
이건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영의 매인만 풀리는 게 아니고 육의 매인까지 그냥 다 열려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예수의 영이 임하면 막힌 모든 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수가까지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검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했다. 왜? 로마법상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심한 이 중범죄자를 놓치면 사형이고, 예를 들어 한 10년짜리 이런 거 놓치면요 내가 그 10년 들어가서 사는 거야. 절대 놓치면 안 되게 굉장히 강한 법이에요. 근데 이 문이 다 열려 있고 수갑이 다 풀려 있는 걸 보고 다 도망갔구나, 나는 사형이구나 생각하고 내가 로마의 형벌을 받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 법을 쟤 분명히 내가 나가버리면 자살할 거야, 나는 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어 생각하고 붙잡아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간수의 생명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만 풀어준 게 아니고 모든 죄수가 다 풀렸는데 아무도 못 나갔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안 나갔고 죄수들은 놀래서 못 나갔어요. 왜요? 이게 저 사람들이 갑자기 노래하고 막 기도하니까 이게 빡 열렸잖아. 이거 잘못 나갔다가는 자기한테 더 큰 일이 닥칠 정도의 압박감이 있었던 거예요. 죄수들한테 쫄아가 지금 아무도 못 나간 거예요.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 들고 뛰어 들어와가지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거는 충격과 감명을 받은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도망도 안 가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들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야. 그리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선생들이여 하는데 주여 이러는 거야. 지금 여기서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거요, 당시 상황을 상상하지 않으면 간수가 이 말을 한 게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놀랬고 너무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확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자기의 감정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를 딱 바라보고는, 야, 진짜 신을 모신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구나라는 걸 간수가 딱 깨달은 거죠.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솔라 피데 딱 얘기하는 거야. 오직 믿음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 탁 합니다. 믿음밖에 없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했다. 자,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말입니다.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게 로마법 위반이야. 근데 왜 이랬을까? 예수를 믿었잖아요. 내가 법을 위반하더라도, 내가 벌을 받더라도 이 억울하게 하나님의 종들이 매맞고 감옥에 있었는데 내 이 치료를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 사람들한테 세례를 받는 게 맞다. 뭐 내가 징계받고 감봉 몇 달 당하지 뭐, 그러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복음이 더 중요하거든. 자, 34절, 그들이 자기 집으로 올라갔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하 감옥, 지상 간수 집이야. 어떻게 지키는지 알겠죠? 거기 살면서 지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키는 거야.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밥 차려주고, 온 식구들이 영적 가치를 깨달으니까 이 식사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복음 전해가지고 루디아 마음 쫙 열려가지고 그 집에 교회가 쫙 차려지는 놀라운 서영교도 일어나지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겪을 수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수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간수의 집은 예수 믿는 집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이 주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은 한마디로 이 C3는 뭐냐?
적으세요. 명예로운 석방이에요. 명예로운 석방. 자, 1, 2, 3 중에서 1 시리즈에서 좋은 결과, 2 시리즈에서 나쁜 결과, C의 결론은 뭐라고요? 명예로운 석방. 근데 석방이 중요한 게 명예가 중요한 거야. 이해하시죠? 결론은 하나님이 그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줬다라는 겁니다. 자, 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지금 상황 파악 끝났어요. 높은 사람들이. 야, 바울은 그의 행동이 숭고한 사람이더라. 그냥 도망가지 않더라. 이 사람은 우리의 고발장이 잘못된 게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재판을 너무 대충 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잘못 잡아놨다가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은 풀어주자. 그래서 사람들 아전을 시켜가지고 풀어주라고 시키니까 이 집정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일반 관리자들이 아니라 로마 집정관까지 보고가 들어가서 오케이 석방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제일 높은 데서. 근데 간수는 평안히 가라 그러죠. 이건 기독교 용어예요. 벌써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37절. 자, 굳이 바울이 지금 갑자기 태클을 겁니다.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메마주로 들어갈 때는 로마 시민권 안 드러내다가 나올 때 따져요. 왜 이랬을까요? 자, 이 양반 이상한 사람이야. 뭐냐? 가르쳐 주는 거야. 니들 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생명 구하려고 그 안에 매맞고 들어갔지만 다음부터는 제대로 알아보고 재판해라. 왜? 나중에 또 후배들이 복음 전하러 올 수 있잖아요. 알아보고 재판하고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때 안 밝히고 지금 밝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자,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바울과 실라 전부 다 로마인이에요. 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갖고 그냥 가라고? 야, 와서 직접 데리고 나가라 그래. 멋있죠? 부하들이 이 말을 하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38절에 두려워하여. 자, 왜 두려워했을까요? 로마인을 그딴 식으로 재판해가지고 죄도 제대로 안 묻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증거도 없는데 때리고 감옥까지 넣었다가 풀어주면 이 로마인이 황제한테 상소문을 올리면 집정관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모가지가 다 날아가는 거야.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탄핵이야, 탄핵.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넣은 게 탄핵 사유였어요. 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지 얘기를 했죠. 작은 로마라고 불리던데요. 여기서 로마법을 어기고 재판을 했어? 로마인을 그냥 때렸어? 너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그 직무에서 해지시키는 게 뭐지? 파면해가지고 탄핵시키고 일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갑니까? 이 재판에서 불복 해가지고 나 황제 앞에까지 가야 되겠다. 왜? 로마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바울이 황제 앞에 법적으로 끌려가는 일이 아니면 군인의 보호를 못 받으면 유대인 결사대한테 죽었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우리 배웁니다. 지금 이 로마 시민권조차도 바울은 아주 복음 전도에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교인들이 두려웠겠어. 우리 매 맞았는데 가갖고 전도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는 가니라. 자, 가니라 네모 치세요. 가니라. 아니, 아까 빌립보 도착할 때는 11, 12절에서 2절이나 이야기하다가 떠날 때는 가니라 이하고 끝내버려. 어디로 갔다, 어떻게 갔다 얘기를 안 해줘요. 왜 그럴까요? 복음 전도자들이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떠나더라. 그걸 보여주려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하기에 지금 엄청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서론과 결론 사이에 ABC를 3번이나 반복했던 이 치밀한 구조로 누가가 효과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건
이 사역자들의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의 역동적인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론은 뭐냐? 모든 선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삼중으로 반복되면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손길이 삼중 반복 구조로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더라. 이걸 오늘 16장 하반부 전체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빌립보 지역에서 합류한 의사 누가까지 그들의 놀라운 전도의 여행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바라봅니다. 영광된 시간도 있고 매맞고 힘겨운 시간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삶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예수의 복음 전하는 길에 있어서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어려움과 좌절과 회의가 될 때도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배웠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전도자, 복음의 수호자,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성도, 예수의 제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